내려오셨습니다만 그저께 그저께 내려오셨는데 남대문 화재로 인해서 남대문이 소실이 되고 난 뒤에 안희비설신이 그 중에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는데 그 예가 숭례문이기 때문에 그 많은 외국사들이 드나드는 그 숭례문을 불질렀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을 갖고 천도제를 시작하셨던 오룡 스님이십니다.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정말 이 수성한 도량에 제가 우리 지영 큰 스님과의 큰 인연 때문에 숙가로는 저희 급성고등학교 고교 대선배시고 또 선가에서도 저를 앞장서 큰 일을 하신 분인데 스님이 일로 오신 데서 깜짝 놀랐고 도봉 스님은 아까 저기 우리 주주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교협의회 가정연합 거기에서 몇 번 외국을 다니면서 서로 뜻을 맞춰가던 그런 도반이셨는데 여기 오셨다는 말씀 듣고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. 그야말로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. 그리고 바로 뚜껑이 열려요. 머리가 확 그냥 없어지지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과거 이야기는 정말 제가 오늘 또 자세히 들었는데 예람되지만은 제가 조금 이상한 이해를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사실은 오늘 말씀하신 한 3분의 1 정도 내용은 제가 사실 예람되기 먼저 들었습니다. 전번에 와서 조용히 단둘이 앉았을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이 큰 스님들이 이 도봉 스님을 무시를 못 하셨구나 하는 거죠. 돌아가신 청담 큰 스님의 이 신가의 맥을 잇고 있다는 것은 이분의 정신 속에 청담 스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. 제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느꼈습니다. 그러면은 그것이 지엄 스님의 인연으로 제가 여기 왔을 때 10성 중에 1성지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제가 주소를 받고 제일 처음에 여기 오셨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셨다 그래서 주소를 받고 주소를 딱 검색하면서 혹시나 했어요. 혹시나 했는데 역시 여기가 그렇게 나가 찾아 헤매던 10성지 중에 제1성지였다는 것이죠. 이 두 분이 여기 계신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바로 여기가 10성지가 왜 10성지인가 하는 것을 제가 3일 기도에 전혀 여러분들은 다 수도를 하셨고 수행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10성지 어떤 내용이라는 다 압니다.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다른 게 확 제가 들어왔어요. 깨달음이. 그게 뭐냐면은 10성지가 옛날에 제시할 때는 그냥 피난처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. 피난처. 대환란이 일어날 때. 대환란은 6.25로 끝난 것 같지만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. 그런 대환란이 아직도 우리한테 앞에 있는데 그 환란에 대처하는 각 지도자들의 정신 상태가 정말 염려스러운 상황에 제가 계룡산에서 이 동화사 근처에 원래 계룡산 갑사 출신이지만은 갑사 문중이지만은 그래서 동화사 쪽에 있을 때 숭례문이 불이 나는 걸 보고 저것은 뭔가를 예시하고 있다. 준비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의 큰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. 내가 저 자리에 가서 내가 여기 앉아서 수행을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자리에 가서 내가 하나의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. 그래서 저는 숭례문에 그냥 바람을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. 그때부터 저는 신도를 위주로 하는 이 사찰 중심의
어떤 그걸 버렸습니다. 신도를 버린 거죠. 어떻게 보면 부처님도 버린 거죠. 안 미치고 있으니까. 오로지 우리가 인의 예지신 그 5가지 덕목을 선조들이 가르친 5가지 덕목을 어떻게 다시 이 세상에 정신문화로서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? 이것이 하나의 화두였어요. 그래서 2009년도에 장충체육관에서 세계정신문화 대헌장을 선포합니다.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걸 제가 말씀하고 12천문까지 내고 13천문에 딱 한마디 말로 입 닫으라 하고 딱 들어오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일묵진언이다. 너것자가 딱 그냥 떨어지더라고요. 침묵하라. 하나로서 침묵해야 너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온다.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. 그때부터 침묵하기 시작했죠. 그래가지고 그거 침묵의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이 세상을 내가 이제까지 이 정도 했으면은 그냥 이 정도 해서 내가 그냥 놓아야 되겠다. 놓고 나도 그냥 바닷가 사찰이나 저는 물 있는 데를 좋아하니까 물 앞에 가가지고 그냥 편안한데 집이나 하나 구해가지고 그냥 말년을 보내면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고 몸이 자꾸 힘들어지더라고요. 그 과정에 우유곡절 끝에 당진에서 백제의 혼도 달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전에 바로 지엄스님이 오셨고 제가 여기 생사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저는 지엄스님과 도봉스님 뭐라고 말하셨냐면 저를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셨군요.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. 왜? 저는 불교를 만나기 전부터 이 예언 근본적으로 인류 문명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무척 하도 삼아 고심했던 사람이에요. 아주 중학교 때부터요. 대단히 민족적인 사람이었죠. 근데 불교를 만나서 결국 민족이 제대로 강복이 됐느냐는 하도가 또 떨어지더라고요. 우리 민족은 강복된 게 아닙니다. 왜? 정신적으로 강복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이번에 1월 1일 날에 부산 강복동에서 강복이란 그 글자 때문에 바로 다시 시비의 천부경을 쓰게 됐습니다. 근데 그렇게 잡아놓고 여기를 딱 오는 순간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. 안심. 이제 10성직의 1성지가 바로 눈앞에 닥쳤구나.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?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신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나름대로 자기 기준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. 다 내가 배울 수 있는 분들입니다.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면요. 자기 정신의 문제를 진짜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된다.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대자암 무문관에서 무문관 수행이 우리 불교 조계종 수행 중에 굉장히 참 정진하는 영맹정진하는 수행인데 그 무문관을 관리를 하면서 다시 저도 무문관을 놓으면서 딱 저는 분명히 이 경계만은 터치고 가야 되는데 이 경계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경계를 남겨야 된다. 왜? 같이 가야 되기 때문이었어요. 같이 가야 되는 그 기준이 뭐냐? 아까 도봉스님 말씀하신 세계 일화예요. 세계 일화.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했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근본이 고정한 게 있었다. 이게. 저는 법당에 고종 황제님을 모시고 조그만 사진 좀 우리 사무총장이 갖다 놔서 그걸 모시고 매일 공양을 그냥 생미 공양이라도 올리면서 죽비 삼배라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럼 왜 그러느냐? 우리 민족이 정말 정신문화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세계가 인류가 파멸의 일지에 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파멸의 위기를 과연 누가 넘어갈 것인가요? 그럼 그것은 한두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. 예언에 의하면 12,000 진인이 반드시 나와야 돼. 진인이 나와야 돼. 진인.
도인을 넘어서 진인이 나와야 되는데 도인은 자기 수행을 하고 자기 참여를 하고 자기 해결하고 가면은 도인까지는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것을 참되게 정말 참되게 실천 행동하고 정말 참되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인이 반드시 홍익 진인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. 바로 홍익 진인, 세상을 정말 어머니처럼 보살피는 지천대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과연 회복하고 있느냐입니다. 이 남자 여자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. 어머니의 마음을 그 사랑을 회복해야만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맥이 있다는 거예요. 그것이 지금 기존 불교 사상으로 기존 기독교 사상으로 천주교 모든 종교에서 그러한 이치로서 될 것 같습니까? 아닙니다. 성인의 뜻을 전체로 다 이별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것이 지금 조계종 역사에 그대로 불교에서는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종교는 마치 종을 치고 자기 자신의 흐름 속에 정신문화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. 그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바로 깨어나야 되는데 그걸 깨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바로 시간과 공간이 맞추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라는 이 말씀입니다. 저는 이것을 오늘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3일 기도를 했고 내달도 3일 기도를 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 3일 기도. 이건 그냥 제가 왔을 때 바로 내린 거예요. 바로 3일 연달아 9일을 하고 오늘 해양날이 아닙니다. 정확한 해양날은 1월 18일이에요. 12월 16일. 근데 그때 그 시점을 딱 보니까 신축년에 신축월에 신미일의 개미씨예요. 오늘 1시 반 그 시간이. 그게 무슨 뜻이냐?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 다 주역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아시고 계시죠? 신축의 정신문화가 신축돼야 되는데 그 신축이 과연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? 거기 맥이 다 빠져가지고 백신 후증에 시달리다가 내가 다 포기를 해야 되겠다. 포기를 해야 나도 좀 편해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시 끄집어드는 거예요. 끄집어는데 이 장소를 보여준 겁니다. 이 장소에 저를 오게 만든 거예요. 저는 깃발 드는 사람이에요. 제가 어떤 행동하고 그런 게 약해요. 단지 하늘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. 백두산에 매년 2번 갔고 천산, 신강론 천산까지 가가지고 백두산족 그리고 당군의 제사장들이 그 천산에 가서 제사 지내던 곳 거기 가서 또 전제를 지냈어요. 3월 3일, 10월 3일 기준을 해서 음적으로.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절규하는 거예요. 응? 이런 시대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겁니다. 반드시. 이게 안 오면은 세계가 대책 없이 파멸되도록 할 겁니다.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계룡산에서 그걸 느끼고 매달 저는 산상법회라 계룡산 민필봉에 가서 남이 그 큰 스님 상자입니다. 저희 스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면은 바로 청담 스님의 지금 제가 역사를 도봉선한테 배웠어요. 청담 스님의 또 한쪽의 법상자더라고요. 저희 스님이. 그럼 이 인연이 아주 깊은 거예요. 그 청담 스님의 멱을 받은 그분이 결국은 그분 상자로 있던 그 시봉 상자가 매달 가서 돼지 한 마리를 들고 올라가요. 왜 그러느냐? 소까지 잡아가지고 갖고 올라갔습니다. 문필봉에. 왜 그러느냐? 제발 하늘이시여. 제발 법성의 흐름이 용화문명시대, 미륵부처님의 시대가 올 때까지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도록 만들어달라. 그런 기도였습니다. 근데 오늘 제가 이제 3일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결국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들었구나. 그럼 이 자리에서 법함이 누구냐면 환인당군의 우리 정신의 세계 모든 종교의 근본인 천부경을 주 소위경전으로 하고 여기서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. 그것이 고종 황제의 뜻이었고 그것이 배영승대로 와가지고 그 한쪽 패를 1929년에 두 분이 계셨죠. 3일 독립선언을 하신 두 분, 불교계의 배경스님, 만해 한용운 선사.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도 얼마만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고심을 했는가. 여러분들은 님을 친문 말고 그분이 독립운동을 한 그런 정도만 알았는데 그분의 법문을 딱 보니까요. 정말 이분이
고심을 얼마나 했는가를 갖다가 그것이 제가 느꼈어요. 1929년에 그걸 하나 세우고 해서 29년에 임재종을 창종을 합니다. 임재종. 19년. 이 임재종을 창종을 했는데도 거기에 지금 정신 차린 분들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좀 강해요. 강해가지고 따르는 분이 약했고 그래서 이제 통합종단이 바로 이제 청담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모든 근본이 어디 있었느냐? 바로 전 세계 일화가 우리 민주계에서 다시 세워져야 된다. 그게 법황청이 반드시 이 자리에서 일성지에서 다시 일어날 대명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. 저는 오늘 이런 과정에 우리가 신축년 신축을 해. 신민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바로 미륵을 의미합니다. 백양. 그러한 그 기운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신축을 해보자 하는 것이 새로운 정도 정신 문명, 정신문화 문명의 시대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. 이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전부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. 이 자리는 지금까지 깨달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한 3일만 언제 왔어도 기도를 하든지 잠깐 왔다 가시는 건 좀 부족해요. 3일만 오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엎드리세요. 엎드리고 그리고 답을 구하시오. 무슨 답이냐? 자기 자신이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. 스스로 자자의 중심 기자, 스스로 중심 잡아서 스스로 믿을 신자 믿으라는 겁니다. 참 믿음을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법황청이 도봉스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그리고 여기 소주사찰의 스님들까지 다 이렇게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제 자신이 여기에서 다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. 영성부활이라고 내가 영성복본을 해야 된다고. 조합법은 영성복본이고 교합법은 태합정도고 치화법은 환난합익이다. 이 답이 이미 백두산에서 내려져 있었어요. 저는 그 답을 내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어떤 모임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그 답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 자리를 유지해 주시고 이 자리를 근본으로 또 이 그렇게 고심했던 청담 큰 스님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이 자리를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려고 했던 또 앞에 적은 스님인가? 적은 큰 스님에 대한 그런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운을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도봉스님과 도봉스님들께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